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참된 생명의 말씀을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자들이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가정들마다 성도들 가운데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7장 말씀 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14절부터 합독하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되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걸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도다.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괴로우면 곤고하면 이렇게 마음을 토로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6장을 다 읽었지만 6장에서는 바울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에 대하여 선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선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7장에 들어와서 의로운 자는 어떻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초반절에 보면은 가정을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7장 1절과 1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그 법에서 벗어납니다. 즉 믿는 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가정을 비유하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율법은 죄인에게 죽음을 요구합니다.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결국 율법의 끝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나에게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주고 율법이 우리를 후리한 자유함 가운데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거울처럼 죄를 보게 하죠. 죄라는 것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네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곧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에 탐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율법에 의해서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죄냐라는 질문이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즉 율법도 거룩하고 그리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는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와서 이제 14절부터 우리가 읽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거룩하고 의로우면 선한 율법이 바울이 거룩하고 그리고 의로운 이 선한 율법이 바울 안에 계속 고통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으시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노라. 즉 뭡니까?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왜 없겠어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19절에 보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이런 고통이 바울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을 가진 우리는 결국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이 땅에서 지금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이런 고통의 과정을 겪고 있죠.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나마 여러분 바울이 오라 나는 권고한 대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인간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해주시는 일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던 아담으로 인하여 이어진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죠. 다 죄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걸 할 때도 있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깊이는 내 마음을 얘기하죠. 내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는 모습. 주님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내면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여다보면 볼수록 바울의 이 고백을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악한 위선이 있고요. 그리고 욕망과 그리고 정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왜 어찌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존심은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자존감은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되나요?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 하루하루 지나서 나도 모르게 자존심은 더 높아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존감은 점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교묘하게 우리 어떤 것들을 위장하고 포장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어떤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 그리고 가증한 입술의 변명도 있지 않습니까? 변명이 처음에는 변명 같지 않게 하다가 나중에 이게 나도 모르게 내가 변명을 하고 있는데도 변명하는 것조차를 선한 양심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고 마치 화인을 맞은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은 혀의 열매들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토해내고 또 듣고 있습니다. 죄의 욕망들이 욕망이 끓듯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오거라 내 안에 계속적으로 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계 대전보다도 더 큰 전쟁이 여러분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될 우리의 내면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2절을 그러므로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속사람이 지금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고 즐거워하고 싶다. 23절을 같이 읽죠.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모른다. 바울이 한테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다는 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그러므로 결국 죄악된 길에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내 지체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포로로 잡아서 죄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 뜻대로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싶지만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현실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오늘 또 여러분 한번 함께 만나보시고 지내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죄와 투쟁해야만 하는 중간지대 없는 처절한 영적 전쟁터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속사람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결국 바울은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 바울의 절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절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게도 바울이 이 절규의 지문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그리고 답을 찾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죄를 단번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야 했다는 것을 오늘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곤고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목자이고 생명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생각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을 행하고 싶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전쟁터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영적인 세상과 세속적인 세상의 갈등이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긍휼한 마음으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내 육신의 갈등을 오늘도 성령 안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